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어, 언약 붙잡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로 노예가 되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든 왕궁에서 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 정복하게 하신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미리 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앞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한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그렇게 랩런트들을 통해서 성경의 일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은혜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이 나에게도 성취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니까 확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인할 생각이 없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힘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을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시기를 받아서 노예되고 싶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누명을 써서 감옥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응답은 받고 싶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너무 이거는 이렇게 막 사기꾼 심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우리는 누구나 문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문제 오면 바로 막 믿음, 감사, 막 찬양 이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문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셨냐?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우신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미리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요셉은 노예된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약으로 확실한 요셉은 감옥 갈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뭐 하고 있냐?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냐? 우리한테 갈등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갈등을 하면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한테 막 시비 건다. 싸우세요. 싸우면서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꾹 참고서 막 혼자 삭히면서 막 열받아 이러고 있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럴 바에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씀 앞에 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 그 언약 붙잡을 때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옛 틀, 옛 체질 그것을 치유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시간 동안에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치유하냐? 이스라엘이 치유받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갔고 언약궤 따라갔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산 것이 치유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제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고를 하시고 속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속지 말라는 표현은 오늘 전혀 없었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말라는 것이냐?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뭐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재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 재앙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아니, 과일 하나 먹은 게 뭐 문제냐?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자세히 들여보니까 과일 하나 먹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갈등도 주세요.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자,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 살만한 거예요.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오니까 연달아서 온다고. 감당할 수 없게. 이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뛰쳐나가 버리든가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와, 나도 오랫동안 이렇게 복음 들어왔는데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아예 다 포기해 버리겠구나. 어? 뉴스를 잠깐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어떤 직원이 신차를 출시하기 뭐 8일 전에 자살해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기업의 이제 그런 업무 막 그런 것들이나 막 주일에도 막 출근하게 하고 그런 또 막 그 직장에서 그 많은 뭐 폭언과 그런 스트레스를 주고 그런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탄은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합니다. 그래 말이지. 내가 못나서,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못해서, 이렇게 잘못해서, 네. 뭐 이렇게 기존 성도들 가운데에서 특히 막 성결교 이런 데에서는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하죠. 저 사람이 완전히 율법에 찌들어 가지고 딱 한 가지만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강단 말씀 붙잡아라. 내가 뭐 언제는 뭐 내가 잘했냐. 뭐 내가 뭐 잘 볼 게 있냐. 그러니까 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못 알아들어요. 그 얘기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나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할 자격이 없어요. 내 주제에 무슨 낙심을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현실에 속냐? 말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못해요. 그렇죠? 자,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 속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이라고 했을 때 오늘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새벽에 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오늘 만나서 돈 얘기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다 이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든지 간에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거예요. 왜? 사기꾼일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오늘은 사기꾼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하고도 돈 얘기하진 않으려고 하겠죠. 말씀이 있으면 현실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맞게 편집하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죠?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24, 나의 약속. 하나님이 요셉이 뭐가 다른 거죠? 나의 복음이 된 거고, 나의 말씀이 된 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편집된 것이죠. 그래서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 관리들에게 답을 주고 왕 앞에 섰을 때에도 답을 주고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요셉은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된 게 증거가 아니라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복음화 하라고 총리에 세우셨다라는 거죠. 뭐가 증거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응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죠.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불뱀, 그런 응답도 주시고 수많은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말씀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된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굉장한 응답을 받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기도로 이기고 자기 생명을 연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응답에 취해서 히스기야 왕은 변질됩니다. 그렇게 응답받았는데 말씀을 놓쳐요. 사탄은 우리가 응답받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 그것에 취해서 말씀 놓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아무 응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라고. 다락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전혀 응답받지 못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응답받아서 말씀 놓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이 익숙한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 응답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에 가는데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이에요. 왜 이렇게 뭐 우리는 응답 받았는데 아이성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어, 그럼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의지해서 여리성을 무너뜨렸는데 왜 그렇게 되죠? 응답에 속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답보다 더 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나에게 따라옵니다. 그 응답이 현실 속에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응답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기준에 복음이 기준됐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늘 감사가 넘칩니다. 요셉이 뭐가 달랐냐? 노예됐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보디발이 보고 아는 거예요. 자, 보디발의 그 집에 본격적으로 그 복이 온 것은,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복이 와요. 복이 왔기 때문에 가정 총무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 뭐냐? 보디발이 보고 한 것이죠. 아, 요셉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 가정 총무로 삼으면 더 복 받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가정 총무로 삼고 나서 복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요셉이 복음으로 행복한 것을 보디발이 봤다는 것이죠. 보입니다. 왜?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안 보인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꽁꽁 싸매고 숨기는 건가요? 복음으로 행복한 것을 안 행복한 거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왜 행복하지 않냐? 말씀 성취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우리가 정복한 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영접하고 막 많은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고, 아, 저 사람은 절에서 증인이다.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인인지 아니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다. 그 증거를 말할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증인들은 다 그 증거를 말해요. 제 동기들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많이 영접하고 이렇게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게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걸 못 보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인할 만큼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될 때까지. 내가 만난 모든 문제의 답이 되고 만남의 답이 되고 일어나는 사건의 답이 될 때까지 우리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증인 삼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